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엎드렸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대강절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강림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 모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영안이 떠여 하늘로 연결된 야곱의 사다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1월이 바로 어제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끝자락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각자의 삶의 무겁고 버거운 짐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시어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견대로 사분오열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 흥신한 귀한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며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무르고 이제 한 달 남짓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육신의 나이도 또 한 살 더 들었으니
더 믿음도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조지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아시는 대로 대강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을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도래, 재림 내지는 오심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에서는 대강절 기간에도 금식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금식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준비하시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다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대강절 기간에도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나의 마음과 영혼으로
나에게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에 어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며칠 전부터 우리가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손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대강절 기간에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보통 대강절 기간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한 살 더 잡수더니 대강절과 사순절도 이제 구분 못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 부분을 딱 끊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오심에서부터 가심까지 전 생애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무 십자가가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속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는 걸 반복하니 로마 군인이 구레네에서 왔다고 하는 그 시골 어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로 많은 무리가 뒤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라가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여자의 큰 무리 가운데 어떤 여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큰 무리 가운데 어떤 여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현장도 거기 지키고 있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했어요. 여자의 큰 무리 가운데 어떤 여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였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도 그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걸 얘기할 때 모성애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린 그 어머니를 그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에 내려온 그 교회사에 보면 평안북도 용천군이라고 하는 곳에 한도욱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한정규 씨였어요. 이 한정규 씨는 그 집이 어디 있었느냐? 용천군 해변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 큰 태풍이 몰아오며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그분의 집이 떠내려간 거예요. 온 식구가 다 떠내려간 거예요. 온 식구라고 해봐야 한정규 씨하고 그의 아내하고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규 씨가 극적으로 한 손에는 아내를 건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들을 건졌어요. 그 강한 그 물길 속에서 끌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헤매다가 이제는 탈진이 됐어요.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정규 씨는 자기 아내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보, 2사람 살리려고 하다 우리가 3사람 다 죽게 됐어. 그러니 내가 당신을 구해야 되겠소. 이 아이를 구해야 되겠소. 그러자 그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내 손을 놓으라고, 저 아이를 살리라고 애원을 해서 정말 한정규 씨가 그때 눈물을 통곡을 하며 아내를 붙잡았던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를 살려내게 돼요. 그분이 자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독 목사님이 된 겁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아들이 죽는 걸 바라만 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예수였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을 어머니는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졌고 가시면류관에 이마가 찢겨 핏방울이 흘러내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땀과 피습으로 얼룩져서 살에 들러붙어 있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휘갈겼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등은 다 찢겨만 나갔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놈들아! 내 아들 죽이지 못해 나를 죽여, 나를.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로막고 대자로 누웠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마리아는 비록 슬픔에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은 골고다로 올라가는 아들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걸 바라보면서도 어머니는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6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서서 아들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며 주변의 사람들은 말을 했으리라고 봐요. 참 지독한 여자야. 내가 여태까지 살아도 저런 여자 난 못 봐. 피눈물도 없는 여자네. 나 같으면 졸도했을 거야. 어떻게 저런 강심장이 있어? 다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자, 마리아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피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인가? 그야말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도 보통 여자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여성이에요. 남보다 자식 사랑 더 많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다른 여자보다 달랐던 게 뭐냐? 마리아의 가슴 속에 그 옛날에 들었던 아들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계시의 말씀을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며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첫 번째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아주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한 경건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경건한 노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시몬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아기 예수는 표적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야말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로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오늘 눈앞에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남편 요셉은 이 종혼 관계를 소리 없이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요셉은 자기가 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려주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30살쯤 됐을 때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갑니다.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길을 막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놈아, 너 우리 가정의 장자야 장자. 네가 이 집을 지켜야지. 이 어미는 어떻게 하고 네가 그렇게 나갔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막지 않았어요.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아들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똑같은 마음이었으라고 봐요. 왜? 들은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아마 마리아는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했으리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는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가 가는 저 고통의 길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했겠나 싶어요. 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또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을 했을 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앞으로 네가 낳을 예수야,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는 큰 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릴 뿐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아들 예수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마리아는 막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고통을 당하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으리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가십시오. 당신은 내 아들이었으나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원자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가십시오. 나는 당신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어머니라 불리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던 지난 세월의 은총에 대하여 깊이 감사합니다. 난 지금 당신을 단지 아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고통으로 인해 슬프고 눈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당신이 부활할 그날 오늘의 눈물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을 알기에 나는 당신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드립니다. 이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내 마음속에 감상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대처해가는 원리예요. 우리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때마다 이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원리, 이게 신앙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이 신앙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 경건한 노인 시므온, 자기 남편이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이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이게 세상의 다른 엄마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신앙에 의해 인도가 되고 질서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어떤 일을 만날 때 판단이 달라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신앙의 힘이에요. 유럽에 가면 수도원들이 많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대부분 주어진 수도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그 아주 참 기가 막힌 수도원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몇 개를 봤어요. 수도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이 수도원에 들어갈 때는 호적 정리부터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있어요. 메테오라. 그건 가면 입이 떡 벌어져요. 어떻게 저기다 이렇게 수도원을 지었을까? 그냥 깎아주는 하늘 끝까지 지는 그 절벽 끝에 수도원을 지은 거예요. 쫙
수도원이 있어요. 그 높은 곳에. 어떻게 저길로 올라가고 어떻게 사느냐. 거기다 수도원을 줬어요. 산꼭대기에. 입이 딱 벌어져. 거길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올라가고 다 올라간 다음엔 발로 사다리를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정말 종말론적인 곳이에요. 수도원의 특징이 그게 첫 번째,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 두 번째는 수도원의 특징이 뭐냐? 그 수도원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독할 것 같지만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어떤 수원벽에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벽에 쓰여 있기도 해요. 죽음 앞에 적극적으로 서는 곳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도 없고 다 사라져 버리고 하늘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문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네스북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워너 에어하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야. 몇 장을 보냈느냐? 일평생 62,824장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비용, 노력,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린 뭐 카드를 언제 보내셔봤나요? 그런데 이분보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더 많이 보낸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참 눈치도 없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카드의 원본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민족의 언어로 다 해서 수억, 수십억의 인간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셨어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카드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성소주의를 보내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카드는 성경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카드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카드를 여러분들이 보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리아처럼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누구에게 소리를 듣고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 말씀이 왔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캐롤을 들으며 케이크를 자르며 감상에 젖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삶 전체가 변화되었던 마리아의 결단이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예수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눈물은 흘렸지만 바라만 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세상의 다른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이미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게 하시고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대강절 기간을 보냈던 마리아의 헌신을 저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인 말씀을 통해 나는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집이 손님 맞이하기 위해 대청소를 하듯 내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 영원한 크리스마스 카드인 성경을 통해 나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참사랑 대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서주일이 되면 아직도 성경을 보급받지 못한 저 열방을 향해서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카드인 성경을 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요. 기도원 옆에서는 글쎄요,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 고춘중앙교회가 전설적이래요. 그 협회 내에서도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그 하는 것에도 다 감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카드 성경책 한 권을 여러분 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성서주일 봉투가 있죠. 헌금 봉투에다가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그대로 이걸 보급하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요람 오늘까지 변동사항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년도 교회 달력을 오늘 중에 배부가 돼요. 저 1층 로비에 가실 때 그래서 달력 한 권씩 여러분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달력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올해처럼 탁상용 이렇게 책상이나 식탁에 세우는 탁상용 달력이 있고 벽에 걸어두는 또 달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두세 개 다 갖고 가더라고. 딱 제한 부수기 때문에 또 한 것만 하나만 가지고 가시고 계속 이제 비치해 놓을 거니까 일단은 전 성도들이 다 가진 다음에 그래도 여분이 있으면 그때 필요한 것만큼 다 가지고 달력 남아도 소용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태원 집사님 강서 힘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제1여전도회 총회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6여전도회 총회 3부 예배 후 유치부 예배실에서 추가 모임입니다. 안수 집사회 총회 3부 예배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또 한 해를 또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꼭 권사님만 오는 거 아닙니다. 총회를 다 했잖아요. 각 총회 임원들 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어요. 연말연시에 가실 분 누구나 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서 기도에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 이글스 족구단원 모집을 한다고 그래요. 이글스. 그래서 늘 우리가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동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족구 알죠? 족구. 족으로 구하는 거야. 그게 이제 족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과격한 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실 거예요. 우리 단장의 진용우 집사님이시거든요. 총무는 유현철 집사님께 문의하시고요. 늘 장소는 멀지 않은 영사정 족구 전용구장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늘 친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연 초대가 있어요. 그림자 극과 함께하는 호두과 기념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아트센터에서 있는데
우리 고촌중학교 성도는 50% 할인해 준대요. 우리 이상명 집사님이 지휘를 하거든요. 이게 좀 매진됐어요. 그만큼 아주 인기 있는 공연인데 혹시 연말에 가실 분 있으면 이 사무실에다가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 교회 대강절 음악회가 있습니다. 12월 18일 주일 오후 7시 소프라노 최정원과 함께하는 오르간 플러스. 이 최정원, 이 소프라노는 제가 아주 참 처음부터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모실 수 없을까. 근데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야, 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나 보다. 그리고 딱 했더니 딱 날짜가 12월 18일밖에 남아있는 날이 없다고. 난 그날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12월 18일 성탄 전에. 그때만 올 수가 있대. 아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됐어요. 드디어.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저도 음악 웬만큼 해요. 내 귀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의 귀는 뒤집어질 거야. 그러니까 12월 18일 꼭 기억해 주셨다가 연말에 또 우울하잖아요. 마음이 또 위로받고 많은 이웃도 좀 보내서 또 회복도 되게 이 음악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주님의 향하네.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